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보셨습니다. 폭정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먼저 번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결의 문답을 들어갑니다. 소결의 문답 예전에 한번 하긴 했었지만 동영상으로 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이제 동영상 다시 한번 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장로교의 장점이 뭐냐면 아무리 해도 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결의 문답 끝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너무 많은데 소결의 문답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결의 문답을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뭘 할 건가는 내후년 가야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소결의 문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 뭐 소결의 문답 책이 굳이 딱 어떤 출판사 걸 봐야 된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번역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소결의 문답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소결의 문답과 관련된 책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오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그 기독교 국가론 그리고 기독교의 정치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과연 국가 통치자들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정치관, 기독교 통치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민됨은 그 전제가 뭐냐면 이 두 왕국 이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과 부합하는 관점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 복종하는 시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민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애국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국가에서 질서를 지키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을 지키는 그 모든 근거는 사실은 국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국가의 모든 통치와 모든 질서와 모든 이 제도권에 우리가 다 반응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국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국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개념이 먼저입니다. 제가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무슬림이 됐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국가가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슬림이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도는 무조건 거기 어디예요? 그 무슬림 저기 뭐야 그 큰 저기 있는 거 하여간 거기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국가와 관계없이 제가 갑자기 떠오르진 않는데 거기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바뀌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랍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소위 복음을 전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을 무슬림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모국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무슬림이 되면 그 사람들은 모든 무슬림들은 그 자기의 국가는 바로 갑자기 그 떠올리진 않는데 그 누가 좀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뭐예요? 메카가 이제 그들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메카가 수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부분으로 제가 끝맺음을 했었는데 기독교가 꿈꾸는 국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통치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가 된다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제 오늘 뭘 배우게 되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정치 강령과 관련해서 종교 분리에 관한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과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이퍼는요, 그 국가 종교라는 개념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 우리는 그런 거 반대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정치관은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교회와 같은 국가가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관이고 국가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합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이 정치계에 입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정치계에 입문한 기독교인은 정당의 원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정당 정치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역색 따라가서도 안 돼요. 또는 자기의 정치적 원리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특정한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도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사실 정치적 의식 수준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정치적 의식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특정 어떤 정치가들에게 추종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 흐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치가가 어떤 이 정치적 관을 얘기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우르르 따라가요. 우르르 따라가요. 그래서 계파가 형성되고 그거 가지고서 분파가 형성되어지고 나라가 콩가루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특정한 정치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마치 자기 부모를 욕한 것처럼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거 가지고서 뭐 집안이 아수라장 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사회가 온통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방향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이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시다. 교회와 같은 국가란 어떤 국가인가? 그러면 여러분 먼저 교회관이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는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죠? 교회 들어오면 다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으면 다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성경적 교회관이 아니에요. 성경적 교회관은 뭐 있죠? 성경적 교회관은 우리는 조직 신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적 교회는 뭐죠? 교회 안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출석하는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교회 안에 출석하죠. 정기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 출석한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근데 그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 아니죠.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 안에서도 우리는 뭐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지는 칼로 무썰듯이 선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출석 부르면서 김개똥 구원받았어요. 김소똥은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보장 못 해요. 그렇죠?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제네바 안에서 사람들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하는데 제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이 안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20%라 했던가요? 30%라 했던가요? 20%인가 30% 되는 이상은 내가 구원받은 거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칼빈 같은 분들이 목회를 했어도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20-30%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냐면 20-30% 정도밖에 회심한 사람이 안 되더라도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정확하게 가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본성적으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7-80%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칼빈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운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사람 막 칼까지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가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한테 항상 보디가드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회심한 사람의 숫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의 문화화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죠. 그렇죠? 자, 이거를 좀 크게 확대합시다. 크게 확대해요. 대한민국 시민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시민 전체가 다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 없고 다 개혁교회 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서 뭐 대략 한 20% 또는 25%그 정도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 안에 또 다 기독교인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20%, 25%의 기독교인 정도가 되는 것만 가지고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신앙의 자유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카이퍼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얘기하지만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봐요. 이게 이제 카이퍼가 보는 종교 분리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궁극적으로 기독교 정치가들이 정치계에 입문하고 그리고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각계각층의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법조계의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옳으냐 하면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봐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꼭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워낙 많고 기독교 문화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워낙 기독교 인구가 많고 기독교가 외국에 나와서 복음 전거하고 그리고 선교를 워낙 많이 하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기독교 국가로 만들지 않은 건 참 다행이에요.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요 굉장히 기독교가 썩고 부패해지고 안일해집니다. 1차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면 국가에서 이제 목회자들한테 페이를 주니까 뭐 교회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냥 목회자들이 게으르고 불성실해요. 성경을 연구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들의 특징이 뭐죠? 뭐가 없어지죠? 공무원 되면요? 영혼이 없어지죠? 예. 우리나라 공무원들 영혼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은 건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같은 국가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카이퍼가 한 말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정부의 형태가 맹인, 농아 혹은 장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고 듣고 걸을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로 나아간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방식이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약자들을 위한 국가, 또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국가, 또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국가라는 개념으로 자꾸 법제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이퍼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카이퍼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부 형태가 농민, 농아 혹은 장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고 듣고 걸을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을 위해 설계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방식이기도 해요. 이게 기독교 정치관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정부가 무신론자들을 위해 가급적 최고의 생계 보장을 추구하듯이 맹인, 농아,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통치가 아니라 언제나 예외적인 생계 보장을 추구할 것이다. 그냥 예외적인 생계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제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보편적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제화하고 그 안에 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특수한 어떤 의미에서의 법제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코어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런 법제화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상에 있는 것은 항상 정상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국가라고 불리는 피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서야 한다. 그것들 모두는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함께 제공하는 단순한 도구들이다. 국가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한 국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지, 무슨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성취하고 어떤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그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정치계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정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강령 같은 책들을 좀 읽어보고 내가 기독교인이면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슬림들은 한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를 무슬림화, 다시 얘기한다면 이슬람화한다는 개념이 뭐라고요? 정치라고 얘기했죠. 정치. 무슬림이 몇 명이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 나라의 정치를 누가 잡느냐가 바로 이 이슬람하냐 아니냐를 규정한다는 거죠. 왜요?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이슬람이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에 관해서 뭐라 하냐면 다른 어떤 종교보다 굉장히 치밀한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 정치관에 대해서 좀 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미국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들이 정치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정치를 뺏겼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요. 신화의 자유를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영국에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이 고통받았는지요. 그들이 잔인하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고향을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죽을 고생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가가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미국의 국방력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예요. 전 세계 국방력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력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방력을.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없었어요. 전 세계 경제력의 전체를 미국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미국이 결정해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결정하죠? 힘센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힘 약한 사람이 학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난 싸우기 싫은데, 싸우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힘센 깡패들이 때리면 싸워야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맞든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내가 안 싸울래? 그러면 그쪽에서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 똑바로 해. 그러면서 똑바로 안 하면 그냥 미국에서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 그래요? 미국은요, 경찰 국가라는 얘기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그 사람들이 다 지켜줘요.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가 핍박받는다 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편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느 나라에 뭐 중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어느 나라든지, 뭐 제가 특정 나라 제가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서 종교 박해한다고 칩시다. 그럼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 박해하지 마. 기독교 박해하지 마. 너희들 그 이란, 이라크, 이집트 기독교 박해하지 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해 안 하면, 그래도 계속 박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미국에서 경제 제재하는 거예요. 박해 그만할 때까지. 대단한 거예요. 그 경제 제재를 안 통하면 나중에는 군사 옵션까지 사용하는 거죠.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죠. 예.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명분이야, 명분. 정치적으로 명분이지. 맞아요, 명분이에요. 그러나 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른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혜택을 얻고 그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정교분리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교분리를 카이퍼를 통해서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교분리의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 국가에서 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국가와 교회는 동일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교회, 다시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국가교회는 동일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부작용이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근데 국가교회가 만들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국가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죠? 예를 들어서 가톨릭을 자기네 국가 종교로 삼은 나라들, 또는 성공회를 국가교회로 삼은 나라들, 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교가 뭐죠? 국교가 루터교죠. 루터교가 이제 국가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가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카이퍼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무능해져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국가교회가 됐을 경우에 또 다른 특징이 뭐죠? 다른 교파를 탄압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 특정 국가 종교에게는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루터교가 아닌 교, 예를 들어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불가리아 국가교가 뭐냐면, 국가 종교가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거든요. 정교회가 국가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정교회 그 신부들은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그냥 굉장히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습성에만 젖어 있어요. 그냥 관광지예요, 관광지. 가면은 그 정교회 신부들이 그냥 같이 사진 찍어주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그들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굳이 이 종교를 확산시켜야 되는, 또는 이걸 더 열심히 연구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그리스 정교회가 국가 종교다 보니까 그 이외의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해서는 다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루터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루터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됐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국가 종교가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분리라는 정교 분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정교 분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랬죠? 주로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오, 목사님이 어떻게 정치에 관해서 얘기해? 그거는 정교 분리에 위배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정교 분리라는 게 아니죠. 정교 분리라는 개념은 정부가 특정 교파나 종교의 편견을 갖고 지지나 혹은 핍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특정 종교를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교분리예요. 정교분리. 그래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관해서 이렇게 카이퍼가 이제 얘기하죠. 우리는 종교와 국가 간 분리가 아니라 국가와 교회 간 분리다. 이게 좀 개념이 좀 특이하죠. 우리는 종교와 국가 간의 분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종교와 관련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특정 교회와 관련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 교회나 특정 교파와 관련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국가가 종교와는 관련을 맺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국가의 도덕성을 종교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그 국가의 도덕성 수준은 그 국가에 있는 종교의 수준이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가 뭐 다른 유교,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와 뭐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특정한 종교, 그렇지 않은 특정한 교파, 특정한 교회하고만 관계를 맺으면은 거기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게 이제 카이퍼가 보는 정부의 개념이에요. 정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며 그분의 영광에 봉사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그러므로 그분이 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 우리 확고한 신념이다. 정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불신자 부모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단편에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든 권세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 좀 깼으면 좋겠어요. 자꾸 졸면 설교할 때 굉장히 신경 써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편화시킬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부모들을 자녀 양육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믿는 부모들이 꼭 기독교라는 색채 또는 성경이라는 어떤 걸 언급하지 않고서도 부모들을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로 자녀 양육하는 법을 가르쳐주죠. 그거 가르쳐주면 그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성경의 원리로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지 알지 못하지만 가르치죠. 그래서 그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교육계에 많이 확산되어져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바른 종으로서 세워지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에 들어가서도 굳이 여러분 꼭 십자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꼭 성경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요. 굳이 정치적 발언할 때 성경 구절 언급 안 한대요. 오히려 서구 사회 안에서 다들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에 있는데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봐요. 그건 함부로 이렇게 성경 구절 인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어떻게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동성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태어난 그 성적 기능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서 자기 종교적 소신을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은 굉장히 편향성이 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착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종교적 그 성향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난 주일날에는 나는 정치 활동을 쉬고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야당이건 여당에서 사방에서 그 종교적인 편향성이라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말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건 종교의 자유니까. 종교의 자유는 대통령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상당수의 대통령이 자기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입장이나 어떤 표현 이런 것을 표현하게 되면 종교적 어떤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못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3년 4년을 자기의 어떤 종교적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복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했을 때 하나님 발언했다 사람들이 막 욕하겠죠. 처음에 욕하지만 3년 4년을 그러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해요. 그죠? 그걸 왜 두려워해요? 그렇다고 표가 줄어들까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정권이 한 대통령에 의해서 5년 딱 지나고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면요.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기독교적인 성향과 분위기와 문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기독교 대통령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대통령 중에서 장로님들 몇 분 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자기 어떤 종교적 소신을 밝히거나 표현한 적이 없었죠. 쓸데없는 소리나 좀 하고 가끔 하다가. 하여간 카이퍼가 얘기하는 관점에서 이 정부의 역할은 한 나라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합시다. 카이퍼가 얘기하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와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와 국가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렇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 국가의 정치적 통일이 어떤 교회의 통일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 어떤 교회에 의해서 정치적 통일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여기서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그 교회를 떠올려 회복의 교회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단이나 교파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정치가 어떤 국가의 정치적 통일이 개혁교회라든지 그냥 순복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침례교라든지 어떤 교파 또는 가톨릭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 종교에 의해서 어떤 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교회와 국가는 각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각각 특별한 영역을 지휘하고 다른 영역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기능이 교회의 특정 기능이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죠. 오버랩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영향을 줄 수 있죠. 오버랩되는 부분이 뭐죠? 윤리도덕. 그렇죠? 윤리도덕적인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됐으면 국가가 개입하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되죠. 법적 소송에 걸리고 그거 가지고서 소송도 걸릴 수 있고 때로는 목사가 사기를 쳤거나 목사가 교회 안에 재물을 함부로 써서 유용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사람 구금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가능하죠. 또한 교회가 국가를 봤을 때
국가가 비도덕적이라거나 비윤리적이라거나 어떤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영역으로 국가가 간다고 했을 땐 국가는 교회는 국가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제동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반국가적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러니까 종교를 핍박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종교 박해법 같은 거 자꾸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오바마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종교세법이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게 종교세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곧바로 뭐예요? 그 세금 조사하러 와요. 세무서에서요. 세무조사 해가지고 한번 딱 들어오고 나면 그 교회는 그냥 공중분해돼 버려요. 그 정도로 세금을 왕창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되죠. 교회가 그런 분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국가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 가거나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합법한다? 교회가 말을 해야죠. 교회가 그런 것에서 언급을 해야죠.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건 정치 발언 아닙니까? 정치 발언이라고 입막음을 하는 거 우린 그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PC라고 하죠. PC. 그렇죠?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 표현이 번역에 더 적절한 표현은 뭐냐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정치적 금기어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가 온통 도덕성을 짓밟고 예를 들어서 간통을 합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덕을 문란하게 만든다든지 지금 예를 든다면 요즘 그 교육계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중고등학생들 임신을 합법한다? 얘기해야죠. 그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 교육회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무예요. 만약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꺼려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굳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단에서 침묵을 하게 되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토양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정치를 우리는 정당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정당 정치.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이 뭐냐면 특정한 어떤 국회의원이나 그래서 특정한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거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잡거나 이 속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줄 몰라요. 제가 정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단이 오히려 주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데 저 정당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저런 말해도 내가 입을 딱 막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목사끼리인데도요. 제가 이런 부분 어떤 정치적 편견을 버리고 저 정당이 동성결혼을 합법한다고 한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비판을 안 해요. 자기는 그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나의 어떤 지역색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가끔가다 화가 나면 이런 얘기해요. 우린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정치를 믿는 거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정치적인 얘기로 들립니까? 맞습니다.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얘기인지 아십니까? 발을 정자에다 다스릴 치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가 구현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책임감 있게 반응하려 들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정치적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같은 한 성경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색깔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위 인본주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출발은 무신론과 반기독교와 그리고 반진리적 정서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베이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 둘의 관계는 양방향으로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교류되는 형태여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는 분리되지만 그것이 구분된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거나 핍박하는 수단으로서의 정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논리는 가능합니다. 국가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 아니나요? 아니죠. 왜 아니죠? 그 특정 종교는 국가의 안보에 위해가 되고 도덕성에 위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특정 종교가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아이고 어렵죠. 근데 원래 기독교인들은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기를 죽기만치 싫어한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각하기를 죽기만치 싫어한 결과는 무엇이죠? 모든 것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도 그 심각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다섯천여쩌는 말이죠. 그럼 칼빈의 기독교 강의로 돌아갑시다. 통치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통치아들을 처리하실까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먼저 30절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과 섭리가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첫 번째 앞에 그 가로 일을 하든 동그라미 일을 하든 한번 일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의 종들 중에서 노골적인 복수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셔서 악한 정부를 처벌하고 정당한 자세로 억눌려 있는 그의 백성들을 비참한 재난에서 구해내신다.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다른 의도와 다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격렬한 분노를 사용하셔서 이 목적을 이루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고 온니엘을 통해서 수리아 왕 구산의 횡포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다른 왕들이나 사사들을 통하여 다른 폭정에서 구원하셨다.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1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619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정당한 부르심을 받아 왕들을 대적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사 왕들에게 심어놓으신 그 위엄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무력을 부여받아서 더 높은 권세로 그 낮은 권세를 진압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왕이 신민 가로 열고 밑에 부하라고 하십시오. 왕이 부하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을 기독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위로 일어나는 하극상이었거든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소위 국가 통치자들이 잘못됐을 때의 잘못된 통치자들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를 통해 또 다른 권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믿으면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못 살겠다. 내가 뒤엎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해결되는 것 같죠. 프랑스 대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를 게로틴의 목을 덩거덩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 혁명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제 다 했다. 이제는 소위 봉건 군주제를 이제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걸로 끝나나요?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단두돼서 목이 댕강 무썰리스트 다 잘려나갔어요. 혁명 1세대들은요 단두돼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혁명이 진화가 안 되니까 사회 무질서와 폭정이 마치 미친 듯이 막 질주를 해버리니까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이 혼돈과 무질서를 뭐로 진압을 하죠? 공포 정치로 진압을 하죠. 반항에 반기 들어 무질서에 저놈 죽여. 여러분,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일종의 공포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혁명을 해서 이것을 뒤엎었기 때문에 또 다른 놈이 언제 혁명을 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심이 항상 떨려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함부로 침탈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내 권력이 침탈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이 그들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아랫사람들의 하극상에 의해서 거의 제거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항상 저놈이 언제 나를 또 죽일까? 항상 그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죠. 그것 때문에 공포 정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것을 뒤집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소위 데몬스트레이션 하듯이 혁명하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우리 기도할 만큼 기도해 봤거든요. 기도할 만큼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어 엎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교회는 계속 그것의 반복이에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또 다른 장로가 멱살 긁고 또 끌어내리고 내쫓고 또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두 번 그 목회자 내쫓은 교회다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요. 거의 제대로 정신 박힌 목사님들은 그런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가면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회자가 소신 있게 목회를 못하고요. 교인들 눈치를 보다가 그러면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도 칼빈이 합법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왕이 그 신민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합법적인 처사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극상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불의한 권력자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하신 거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 합리화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 잘못된 권력자 또는 잘못된 목회자를 끌어내리는데 쓰임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순전히 악행을 도모한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해두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목회자들 또는 잘못된 정치가들 이럴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것인가요? 근데 여기 와서 좀 제가 절망을 드리고 희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1절 여러분 619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로서는 오직 복종하고 묵묵히 견디는 것 이외에 다른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절망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칼빈이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바로 뒷페이지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칼빈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느냐? 62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620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만일 왕들의 사악한 횡포를 억제하도록 임명된 백성들의 관리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의무에 따라서 왕들의 맹렬한 방종을 대적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칼빈은 뭐라 얘기해요? 왕을 주변을 해서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루터 당시에 선제후 루터 당시에 왕 중심으로 해서 왕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선제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제후 같은 사람들은 왕이 잘못된 폭정과 잘못된 방식으로 정치하는 걸 견제하도록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그가 잘못된 폭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칼빈은 뭐라 하냐면 그것은 그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아부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듣기 좋은 소리 하게 되면 이제 621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이에요. 장로라는 직분과 안수집사라는 직분은 뭐예요? 사실은요. 교회 직분자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담임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고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지지 기반을 해주고 목회가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비성경적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제동을 걸고 사실은 저한테는 목회하는데 아주 불편한 얘기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을 잘못 사용한다. 목회자가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떤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불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인맥을 사용해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불법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교회 안에 재직들, 장로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침묵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좀 친절하게 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요. 목사님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막 화살을 쏴 제끼는 분들은 좀 힘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회에서 상처 잘 받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브레이크 작용을 해줘야 돼요. 그 작용을 안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사실 심판을 받은 문제예요. 그 사람 심판 받아요. 그 사람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을 제가 이제 세 가지 경험을 제가 간증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경험. 이게 제가 다 경험했던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옛날에 장로님 시절에 우리의 부모님 원래 선교교단의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정치를 너무 잘못하셔가지고 하여간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피해를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그 교회 목회자가 너무나 잘못하니까 그 교단의 장로회에서 모여가지고 이 목회자 옷 벗게 만들자. 소위 면직시키자. 그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지 보고 장로님이 오셔서 증언만 하면 이 양반 면직시키는 건 뭐 수도 아니다. 해가지고 소위 그 교단의 그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서 증언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문제 가지고 무지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뭐라고 발언했냐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결정할 걸 맡기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숫자에 밝으시거든요. 저하고는 태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숫자에 굉장히 정확해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입증하라 그러면 나이 80 넘게 먹으신 분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자를 쭉쭉 꺼가면서 입증하시는데 저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전 피곤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로 이제 재정부를 맡고 이 숫자와 관계된 일을 교회에서 많이 맡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좀 그런 부분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화근에 대해서 점점 커져가지고서 나중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꼬장꼬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선을 굉장히 따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분에 와서
전혀 하나님의 실의에 맡겨버리고 저항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바른 소리는 여러 번 했죠. 이건 아닙니다. 그 바른 소리만 안 해서도 핍박 안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6개월 후에 그분이 푹 맞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 그 생활하시는 모습 보면서 목회자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권리자는, 그 권력이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다른 목회자로 그냥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 우리 부모님이 입 열었으면 많은 그 집사들이 교회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상처받으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 부정부패 잘못한 거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냥 덤탱이를 다 쓰신 거거든요. 우리만 침묵하면 돼. 그러면 교회가 조용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 이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0년 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매일 철야해 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이 교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과연 어떤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10년 넘게 철야해 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지켜낸 사람 몇이나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교회 박살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하나 세우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의 교회가 바르게 쓰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10년, 20년, 어떤 교회는 50년, 60년이 걸려가면서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를 자기 감정 안 맞는다고 한순간에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갖은 핍박, 고생 다 해가면서 추운 겨울, 더운 여름 가리지 않고 매일 그 추운 데 가서 매일 그 교회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밤 10시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이 교회 바로 세워달라고. 이 교회 바로 세워달라고. 10년 넘게요. 갖은 핍박 받아가면서.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도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새벽 기도 때 되게 되면 어머니는 그냥 집으로 그때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작할 때쯤 되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담임 목회자 바르게 세워달라. 그리고 이 교회 바르게 서게 해달라.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머리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교회를 섬기는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커와서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야, 교회 가치를 너무 모른다. 답답하죠. 답답해요. 제가 또 하나 케이스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제가 잘못한 케이스예요. 제가 잘못한 케이스. 잘못한 케이스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세 번 쫓겨났습니다. 3번 쫓겨났는데 이 3번 쫓겨난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재정적인 좀 부정을 좀 많이 저지르고 좀 약간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저도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약간 꼬장꼬장한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재정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의혹을 제기했어요. 의혹을 제기했더니 그 제기한 것이 곧바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전화 오더라고요. 너 나가. 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자꾸 드러내면 교회가 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화되는 교회 보셨나요? 마귀는 주로 그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수라장 나죠. 주로 우린 뭘 많이 해야 되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평안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카이퍼도 이제 카이퍼가 아니라 칼빈이 얘기했던가? 칼빈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용기고요. 하나는 인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또는 권력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권력자한테 또는 교회의 중직자들 또는 담임 목사한테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용기 안 필요해도 할 얘기 다 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이에요. 그 또 하나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용기만 필요하면 큰일 나요. 그냥 다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다 쏴붙이면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용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겨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기간이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가적 소요 사태 점점 심각해집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뭐죠? 인내와 용기입니다. 인내를 할 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해야 될 때 용기를 내거나 용기가 필요할 때 인내만 하는 사람들은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인내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용기를 발휘해야 될 때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게 이제 지혜죠. 그게 분별력이죠. 이것을 잘 분별할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국가가 단단하게 서가는 거죠. 한 세대가 그렇게 세워서 교회가 단단하게 서는 거고요. 한 세대가 그렇게 해서 국가가 단단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 그거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 그게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 쉽게 세워집니까? 자녀들이 맨날 용기가 많아가지고서 부모한테 맨날 대들면 어떻게 돼요? 맞는 소리예요. 자녀들이 말할 때 틀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소리 하는데 얘가 용기만 많아요. 인내할 줄 몰라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움박질이고 아수라다니고 콩가루죠.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를 존중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존중해 줄 만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건 하나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도저히 존중해 줄 수 없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고 존중해 준다 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우리 부모님 다니던 그 교회에서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봤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막 뭐라 그러면 조용히 해.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입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대한 존중.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때 여러분들 이해가 쉬워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교회 사역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만 골고루 요구하세요. 골고루.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횟수로 2년을 사역하면서 제 입에서 맨날 달고 다녔던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그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출근하면서도 괴롭고 나오면서도 괴롭고 하루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혼 다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면 이 목사님하고 등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성경에 아주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니면 그 담임 목사님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제가 순종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극 한번 그 성탄절날 연극 한번 해. 근데 저는 성탄절날 연극 성탄절 행사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지만 성탄절날 연극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권세에 복종하는 게 본질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120%, 한 150% 정도의 성과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닥달을 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한테 뭐라 하냐? 니네들 제대로 하려면 한번 해보고 안 하려면 때려쳐. 하지만 한다면 우리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연극을 했어요. 성탄절날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저한테 또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청년들 뭐 성가대 한번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 너무 바쁘거든요. 저는 청년들 어떻게 하든지 일을 더 줄여주고 싶어서 뭐 제가 안다리가 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교인들 일 최대한 안 시키는 거. 근데 청년들도 웬만하면 일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설득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설득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득을 해요. 근데 안 되면 무조건 복종해요. 저는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성가대 제가 그랬거든요. 야, 성가대 이거 하는 거 내가 보기엔 별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담임 목사님이 요구하신다. 그럼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제대로 해. 얘들 제대로 안 하려면 때려쳐. 난 제대로 하는 걸 원해. 그건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지체주의 중에서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년들 기도할 때 성가대 연습할 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연습했어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제가 야 때려쳐 다시 해 기도 다시 해 그럼 청년들도 다시 한 마음 될 때까지 한참 또 기도하다가 됐어 다시 연습해 그렇게 해가지고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를 했더니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것도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딱 했더니 그걸 막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소름이 돋더래요. 소름이. 이런 찬양은 처음 들어봤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꾸 청년들한테 뭐 트레스티아스를 보낸다, 뭐 한다. 정말 이건 청년들의 영혼에 치명적인 위험한 것. 이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시길래 제가 그 교육자 회의 때 제가 얘기했죠. 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고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트레스티아스 그거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영혼들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라면 하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박박 우겼다가는 다른 부교육자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권위를 또 무너뜨리는 게 돼버리잖아요. 거기서는 꺾어도 저한테 손해고 그분한테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교육자회 끝나자마자 나가는데 그분이 목양실로 들어갈 때 곧바로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 들어와서 할 말 있습니다. 또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딱 꿇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 의견 꼭 들어주십시오. 청년들 많은 트레스티아스 가는 것 보류해 주십시오. 적어도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참아 주십시오. 목사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말겠습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청년부 수준 제가 뭔지 알잖아요. 그 수준 제가 그 분위기 만들어낼 테니까 트레스티아스 보낸 이상의 분위기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됐죠?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도 제가 고집 부리니까 그럼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임하기 전까지는 트레스티아스 아무도 안 보냈어요. 또는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저보고 그거 요구했거든요. 청년들한테 절대로 교리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거 복종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문제예요. 저는 교리 가르쳤어요. 그 주부터. 그거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자기 선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건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에피소드 하나 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성탄절이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사역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뭘 했었냐면 그 당시가 이제 IMF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각 부서마다 300만 원씩 줄 테니까 최대한 화려하게 성탄 장식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길거리도요, 여러분 성탄 추리 같은 거 거의 안 했어요.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시간이 오버해 버렸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 요구해도 그 부분에 관해서 설득을 해서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 권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목사님한테 인정 많이 받았어요. 사임하고 나서도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흔치 않았다라고 공적인 인정도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통치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죠? 무조건 용기를 발휘해서
권력자에게 무조건 항거하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간 없지만 요것만 좀 더 얘기합시다. 32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가장 우선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복종해야 되는 것이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복종이죠.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 주 안에서 복종하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리는 국가에 대한 복종도 동일하죠. 국가의 권력자들,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대한 그 복종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아니고 바뀌고 관계없이 그냥 제 말에 복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는 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범주예요. 이 범주를 오늘날 목회자들이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이 꺾여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저한테 복종하되 주 안에서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은 왕의 불경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왕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때로는 복종하지 않고 한 거지만 그 영역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에 대해서 또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범죄한 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동일합니다. 국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사참배를 요구하든 국가에서 우리에게 뭐 이런 발언하게 되면 안 된다,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감옥에 넣겠다, 벌금을 때리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은 거기서 자유로워야죠. 그렇죠? 우리는 국가의 법을 어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어길 수 없다라는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6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패러그래프죠.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사악한 포고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복종하였다가 정죄를 받았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그들은 여로보암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저버리고 그 새로운 미신을 따랐던 것이다. 뭐예요? 잘못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담임 목회자한테 너무 지나치게 아부하느라고 담임 목회자가 잘못하는데도 뭐 자꾸 이렇게 돈 챙겨주고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비자금도 막 챙겨주는 그런 시키지도 않아도 막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심판받을 짓입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 돈이지 그게 그 재정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 그래서 뭐라 하냐? 그것은 겸손을 가정한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칭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불의한 왕에게 불의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대처하는 데는 무엇보다 공통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불의한 왕에게 복종하는 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의한 왕에게 복종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불의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 그렇죠? 그 불복종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내와 그 용기를 발휘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독교 강요 4권을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경건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운 통치자와 시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와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